이 시간 각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29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보혈로 날 사심은 그 뜻이 깊고 크도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가족분들 중 한 분이 혹은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계속 정부가 연장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방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건강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전체방을 통해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욱 장로님, 홍숙직 권사님, 따님 결혼식을 위해서 미국에 출국하셨다. 모두 마치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두 분 건강하게 귀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마가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펴니다. 이 말씀이 당시에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들짐승에 물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요단강에서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더러운 죄로 더러워진 요단 강물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땅히 죄인들이 서야 할 줄에 예수님이 서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왜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과 동일시되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가 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인류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 창조의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즉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광야라는 곳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마가는 서론에서 계속적으로 광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광야라는 곳이요, 악한 영이 활동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육신적으로 살기 힘든 지역이었어요.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였어요. 할 수 없이 목숨 때문에 다윗처럼 쫓겨서 광야로 갔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팽당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광야였어요. 버림받은 자들이 모이는 땅이 광야였어요. 광야는 그래서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외로움과 의심이 있는 땅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광야에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먼저 선포되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광야로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유대인들의 그 개념과 완전히 다르게 광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자들이 나가는 곳이다. 그렇게 광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는 인생의 외로움과 고통과 실패 때문에 피신했던 사람들이 간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는 그 광야로 간 사람들이, 광야로 모인 사람들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고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 유대 지방이나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광야로 나오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심령이 갈급해서 나왔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서 그런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심령이 황폐해서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그들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다에서부터 갈릴리 요단강 광야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는요,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자들이 나갔던 곳이 광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광야에 예수님이 가셨고 복음이 가장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선포되었느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내 심령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존재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마가는 두 번째로 이 광야가 1세기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정말 힘들고 정말 죄악된 사람들이 간 그런 곳, 소망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광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아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광야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 광야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가는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을 창세기의 창조의 모습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의 신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는 이 운행했다는 단어는요, 원래 뜻은 비둘기가 날개짓을 하다 하는 뜻입니다. 마치 마가복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는 것하고 같은 뜻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가복음은 beginning 하고 시작을 합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창세기의 창조의 모습을 은연중으로 우리에게 비슷하게 흡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함께 천지 창조에 관여를 했다면 마가복음도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새로운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를 짊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커뮤니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새로운 인류가 재창조되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커뮤니티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연합했다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연합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물속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세례에 연합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에 연합했다. 그때를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는 새 창조의 현장이 바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을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광야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도 광야고,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은혜 시대를 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광야였다 하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가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4장 1절에서 11절까지 11절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13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1장 12절과 13절 2절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정말 길고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짧게 쓰여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내용이 2절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Wild beast,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창조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짐승 속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씀 안에는 에덴 동산의 어떤 세팅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도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했습니다. 아담 옆에도 들짐승이 있었어요. 뱀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때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뱀도 순한 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 망가진 에덴 동산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는 거기에 와일드 비스트, 들짐승이 함께했다. 아주 와일드한 그런 들짐승이 있었다 하고 마가복음에서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안에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겸손히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갈 때,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있었던 그 놀라운 행복과 평강과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근데 사단이 아담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셨어? 왜 그랬을까? Why?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네 인생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니? 네 인생 네 거야. 한 번뿐인 인생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니?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래. 나무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인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시험이 어떤 종류였는가를 우리는 대강 짐작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러한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바꾸게끔 사단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때처럼 사단은 문제를 제기하고 의심을 불어넣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예수님 생애 가운데 계속 사단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사냐? 내 인생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면 안 되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는요, 마지막 시험, 마지막 공격은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그 나무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였어요. 네가 십자가를 지면은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죽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없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게 시험을 했어요. 뛰어내려라. 그것이 지름길이다. 그러면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것이 사단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한 나무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리면서 내 인생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거 우리가 다 믿지만은 악한 영도 실제합니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악령,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계속 예수 안 믿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도 기쁨이 없게, 감격이 없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지 못하게, 신뢰의 관계에 있지 못하게 이간질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보다 내 중심적인 삶에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을 사단은 늘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가 어딘가요?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악한 영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죄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회의가 있고 갈등이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 사람을 계속 믿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을 힘없게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 가치관 따라서 내 중심적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따라서 광야는요, 적대적인 곳이에요. 방심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너지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매 순간 집요하게 들짐승이 위협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 그곳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이 바로 광야예요. 2021년도 8월 코로나19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혹 지금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지금 넘어져 있지는 않나요?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점점 옅어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송이 사라지고 신앙의 디프레션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광야에서 늘 신앙의 디프레션이 찾아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앙의 디프레션이 찾아올 때 우리는 늘 잘못된 해결 방법을 취합니다. 여러분, 다른 노력하지 마세요. 신앙의 디프레션이 찾아올 때, 우울증이 찾아올 때, 신앙의 감격이 사라질 때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해요. 영적인 시험을 이길 유일한 길은 궁극적인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붙든 것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앞서서 영적인 전쟁의 심장으로 들어가셔서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승산이 없어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해결해야지 육신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로, 예수님의 그 가치가 내 가치로,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아담이 닫아놨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문을 열 수 있는 키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씨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데스퍼리트하게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세상적으로 유대와 예루살렘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요. 남보다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저 깊은 내면의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신앙에 실족할 때, 넘어질 때, 죄 가운데 빠질 때, 낙심 가운데서 넘어질 때, 그때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 아니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네 죄가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그의 거룩한 보혈로 씻기시고 다시 일어나서 은혜 시대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죄 짓는 것보다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싫어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이 말씀, 이것을 기독교인은 얼마나 악용하고 있느냐, 기독교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고, 저도 신앙의 초기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안 나오는 것이 문제지,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옳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얼마나 그것이 이 합당한 말씀인가. 십자가 앞에 나가보면은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괴로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예수님의 은혜를 갈급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삼으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는 들짐승이 있고 우리가 들짐승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의 광야, 좌절과 의심과 절망과 고통의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면은 한 걸음 반 걸음이라도 뛰는 순종의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이, 들짐승 가운데서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는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십자가에서부터 들릴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들짐승 가운데서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광야 같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신령의 풍성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우리가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새롭게 하는 역사가 광야 같은 코로나19의
현실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소망하며 갈급하며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 아닌 광야로 뛰어가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소망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핍절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개인 방역 잘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비대면 예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